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첫 번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첫 번째 부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려고 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면 그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저희 할아버님이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거의 매일 그 무덤 묘지를 찾아가셔서 그 할머니를 그리더라고요. 참 그리우면 그러죠. 살아계실 때 잘하면 더 좋은데,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모양은 번개 같았다.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어떤 신학자들은 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여인들은 놀라서 예수님께 무릎을 엎드려서 경배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셨다. 그 전까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부활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습니다.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 아이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살아난 것, 억지로 그 말을 붙여서 말한다면 뭐 재생,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도 보면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열왕기 상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을 살린 그런 기사라고 한다면, 열왕기 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사람을 살립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려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모두 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인가 하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기사가 나오는데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을 비웃어요. 이 아이는 언제 죽었는데 지금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데 심장도 못 졌는데 죽지 않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영이 돌아와 일어났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3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염을 해서 몸을 다 이렇게 배로 둘러싼 채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명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과 40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아요. 졸다가 이렇게 그 예배당에서 떨어져 죽어요. 괜히 이거 읽다가 또 좋을까봐 아니요. 자,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성경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죽은 자들이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똑같이 그들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았지만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그냥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영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 살았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육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죽었다가 사는 사람도 얼마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사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제 정말로 내가 육신이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옷. 우리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조님들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러나 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이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어요. 알려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가지고 모여 있으면서 문을 꼭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게 다 막아놨겠죠. 누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닫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유령처럼 들어오셨다. 유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 그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기억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도 이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쾌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같이 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부활을 맨 처음 경험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을 사모했던 여인들,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그 여인들은요, 무덤을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겠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시신이라도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믿음도 없었지만, 죽은 예수님을 가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활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것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 가지였는데요,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하는 것은요, 평안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평안하라, 히브리 말로 샬롬 그래요. 샬롬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그 말은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원수의 세력이 없는,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것을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라 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께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을 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살롬 그래요. 살롬 죽을 놈. 살롬이 아니라 샬롬 평안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샬롬.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샬롬 평안하라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라 그러니까 주무시라는 말씀인 줄 알고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 깨세요. 마음이 평안한 거지 주무시라는 거 아니에요. 눈을 크게 뜨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거북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만나야 되나? 만나지 말아야 되나?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제자들이 지나간 허물에 대해서 일체의 비난이나 질책이나 보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제자들이 저들은 지나간 허물을 탓하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그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10절 말씀,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로 말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형제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보다 더 가까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못난 제자들아, 겁쟁이 제자들아, 거짓말쟁이 제자들아, 허풍쟁이 제자들아, 너희 배신자들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가 아닌 형제라고 더 가깝게,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신뢰를 가진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렇게 배신해 놓고 도망가 놓고 나를 저주해 놓고 나를 만나자고, 나는 너희들 만나기 싫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못나고 덜된 제자들이지만 변함없이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 자,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이스라엘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를 항상 가게 돼요. 자,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한국에서 왔다 하면 태극기를 거기다 꽂아줘요. 그리고 태극기를 꽂아주고 배를 타면 뭐 애국가가 나와요. 애국가가 나오면 또 막 이렇게 격려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요, 그 갈릴리의 정서, 갈릴리의 분위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왜 애국가가 나와요? 거기서 무슨 태극기를 달아요? 이제 참, 태극기 좀 떼어주세요. 애국가 좀 틀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해야죠.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이에요. 제자들을 부른 곳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 처음 만난 곳,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동고동락의 정이 배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 결국 갈릴리로 들어갔어요. 갈릴리에서 옛날 그 직장을 찾아서 옛날에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 예수님은 맥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소망을 둔 그 소망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릴리로 가서 이제 다시 고기잡이를 하려고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배반한 제자들을 버릴 작정이었다면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자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배신의 장소, 부정과 좌절과 수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다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산산조각난 그 꿈 깨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다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갈릴리에서 너를 부르지 않았니?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너희가 실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노라. 나는 죽음도 이겼다. 나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다. 나를 믿고 내 말을 믿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희 사역이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어요. 근데 충성하다가 좌절하고 시험 들고 그럴 때 다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했는데 감당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들고 낙심되고 그래서 목회를 끝까지 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 포기한 분들이 계세요. 낙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가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까지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우리 바로 가까운 데 있는 숭의 감리교회 목회하셨던 이호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옛날에 무슨 장사를 하셨나 봐요. 동대문 시장에 가서 포목 장사를 하셨대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아는 거죠. 포목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시장에 가서 포목 장사하는데 포목 장사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포목 장사하던 걸 다시 접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목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요.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괴롭다고 포기하는 것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 사명을 어렵더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부활을 거부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같이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묘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놀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졸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총독이 너에게 벌을 주지 않도록 내가 잘 주체해 놓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은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거를 부인합니다. 세상은 거부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퍼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거짓말이 아닌 그 진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